있었습니다. 침식을 전폐하고 누웠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마틴 루터를 놀래킨 거예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여보 누가 죽었느냐고, 여보 누가 죽었어? 그렇게 물었더니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예,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내는 원래 수녀였잖아요. 예, 하나님이 죽었어요.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죽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안 죽는다고. 아니 당신 보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낙심을 하고,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왜 당신이 지금 그 모습으로 있느냐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과제를 다시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정말 내 주님이고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시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믿음도 할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거짓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인데,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길에 두 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었고,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고 옛날에 그 직업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궁리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커다란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 앞에 갚을 수 없었다고 느꼈던 소수의 여인들만이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연민의 정을 가지고 무덤에 왔을 뿐이에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 우리가 늦게라도 향품을 사가지고 가서 그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무덤 속에 계실 것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안 계시고, 천사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자,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따라합시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분 나쁜 소리가 있어요. 기절설을 얘기한단 말이죠. 기절했었는데 나중에 서늘한 동굴에 이렇게 넣어놨더니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죠.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삼는 것이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친히 만나는 놀라운 경험, 기대하지 않았던 깜짝 놀랄 만한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된 이 여인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살아계실 때에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내가 죽으면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대로 살아난 현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깨웠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가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성경은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믿는 신자들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어떤 아무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려고 그 정말일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과연 다시 사셨습니다. 내가 죽으면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대로 살아난 현장에 이 여인들이 그것을 경험을 하고 그분이 처음으로 다시 사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여인들의 행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가 한번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8절에 보니까 정말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신앙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도 기쁨으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을 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알세 그랬어요. 여기 두 개의 매우 대조적인 단어를 보게 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어떻게 큰 무서움이 있는데 거기에 또 큰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과 커다란 기쁨, 이 두 가지는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때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에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그런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살아계시네,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경험하고 난다면 우리에게도 주어진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상황으로 볼 때는 기뻐할 만한 일이 없지만 그 주님을 경험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죽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망이 왕으로 한다, 죽음이 왕으로 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의 지배에 종속되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말도 안 된다. 예컨대 제가 피로회복제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이다. 경제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뭐죠? 다시 돌기 시작한다. 우리가 좀 살만 나는 어떤 좋은 환경들이 자꾸 일어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건강이 회복된다고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지만 피로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피로가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인데 우리는 피로 회복하면 다 이해를 해요. 아, 우리의 고단한 몸이 다시 활력을 찾는다, 그런 뜻을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향하여 우리 아내라는 거, 아니 자기 아내가 뭐 여러 사람의 아내인가요? 우리 아내라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잘못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망률이 증가한다.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시리아하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사망률이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이 조금 일찍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일찍 당겨진 것이지 안 죽을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망률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인간에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발전되는 인류의 생명 과학도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수명의 길이를 조금 연장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로마서 4장 25절인가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류가 그토록 원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해 볼까?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장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흥분할 일이 아니겠어요? 어찌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큰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일을 했다 그랬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천사가 분명히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느냐 그렇게 말했지. 나중에 복음서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간 내용으로 기록된 복음서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는 언제나 행동을 옮기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1등이죠. 가서 거기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자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무튼 기쁘기도 한 일이지만 이 놀라운 일이란 말이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지배해요. 아무도 죽음의 세력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때에 10년 감수했다,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얼마나 죽음을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너무 힘들면 10년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어떤 유머 책에 보니까 코끼리가 남떨어지에서 그 밑에 많은 다른 짐승들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파리가 궁뎅이에 딱 붙었는데 깜짝 놀라면 에이마 밀지마 죽을 뻔했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자도 그 사람이 부활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닐 텐데 아침에 돌을 닦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예수 믿으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언제 끝나든지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을 주님이 다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죽음의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것은 죽음을 패배시킨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고단함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영혼을 살 것도 아닌데 주부의 이 세상은 나의 영전처가 아니다. 우리가 개척했을 때부터 주부를 만들면서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그것이 부여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가는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못 살아요. 아이고 어떻게 집을 장만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런 아쉬움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그 재림신앙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심지어 예수쟁이들은, 정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어떤 버즈까지 부려야 된다고요? 이 편한 재산은 안 들어간다. 그런 아파트는 안 들어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 좋은 세상을 자꾸 얘기해요. 이 편한 세상을 자꾸 말하고, 이 세상에 얼마든지 낙원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허용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아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위의 것을 찾는 자,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이 땅의 환경에 뭐 그렇게 연연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된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세상 살이가 지금 광야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아니 뭐가 좋아요? 거기서 먹던 뭐 마늘이 생각이 나고 부추가 생각이 나고 뭔 시시겁들한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과정입니다. 과정. 광야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살으라고 주님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를 불러냈을 것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고 여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서 부활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늘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넉넉히 주어진 환경을 이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길래 저러는가? 뭐가 있나? 그런 궁금증을 갖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젓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경배하는 삶으로 집중해야 돼요. 예배는 아무나 하나요.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 그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며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요. 믿음의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뭐냐면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초청을 받고 갔을 때에 엎드려 절을 했잖아요. 절을 했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가 그들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도 사람이다. 왜 나한테 절을 하느냐? 여러분, 불임절이 되어지게 되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만은 도대체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괘씸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참에 그냥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 사건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부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나는 어떤 그 기구들을 가지고 노이즈 메이커 이런 걸 가지고 시끄럽게 하면서 하만 죽여라, 그럼 죽여라 막 이러는 거예요. 부임절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인간에게, 물론 우리가 인사하고 그러는 것 자체를 뭐 막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 우리가 전에 사경회를 할 때에 오셨던 그 강사 목사님이 사람이 나오면 강사 소개를 하면은 보통 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할렐루야로 인사하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교회는 좀 다르구만. 아니 나까지 교회 나오는데 뭘 할렐루야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냐 이거예요.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증하러 왔는데 박수를 치면 갑자기 손을 들어가지고 영광을 하나님으로 받으세요.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만 경배의 대상입니다. 아니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기에게 경배했지 마리아에게 경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람이 주님의 설 자리 헤롯이 등장할 때에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들으면서 헤롯이 말을 할 때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소리라고 그랬을 때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께서 치시니 충이 먹어 죽었다.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중되는 그 시설을 우리는 주님께로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경배를 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왜 받았느냐? 그러든지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고 내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만을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세기 1000년대의 크리스천 평선들하고 알려지고 있는 그 C.S. 루이스,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사기꾼이든가 하나님이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가 사기꾼일 수가 없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사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지금 여인들은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 굉장히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잘못 오해하게 되지만 비로소 아들이다.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뭐라고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거 통과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시험을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다 물리치고 그 시험에 하나도 응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자꾸 뭔가를 통과해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역사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증언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봐야 되지 그래서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경배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배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힘있게 증거하는 이들이 빨리 다른 데에서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공은 전도주일이 되어지면은 한번 전해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적인 관심사가 되어지고 우리 중국에도 그렇게 우리가 이거 수십 년째 중국을 볼 때마다 일본에 나오는 게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주님의 최후 명령은 우리의 최대 관심사다. 그렇죠?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은 나의 모든 소원은 빚 갚는 것 뿐이로다. 그렇게 노래를 바꿔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걸 봉에 들으면 아주 노골적으로 찔러대요. 나의 모든 보화는 장롱 속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가사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러고 하면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그런 가사들을 말해요. 어떻게든 빚좀 갚게 해달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도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한 분인데 이런저런 얘기가 빚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찬송 부르고도 모르느냐고.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빚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고 했는데 빚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빚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빚 바로 보세요. 빚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빚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지키신다고 하지 않느냐고. 그 빚이냐고 그래요. 또 알아서 해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증거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써야 할 일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이 보여줬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반응은 전혀 엉뚱한 곳에 그게 아니고 빨리 가서 전해라. 빨리 가서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는가? 어떤 때는 지금은 그럴 일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어쩌다 택시를 한번 타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택시 타고 가는 환경에서도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주님이 섭하시겠지? 그래서 그때는 어렵게 말을 꺼내서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어떤 환경에 놓여지게 되어지면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아니 전혀 쳐갖고 예를 들면은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근사한 청년을 하나 봤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프로포즈라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좋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전혀 없고 직업이 뭘까? 돈은 얼마나 벌까? 가문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나 한다고 그러면 그게 김영희 선교사 말대로 너무 근사하게 생긴 사람은 그분은 세속적으로 생겼다고 얘기하더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 그런데 예수는 믿을까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침표를 찍을 때는
신앙과 연관을 지어서 안 믿는다면 예수 믿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야지. 그거는 관계없고 몇 살이야? 직업은 뭐야? 수입은 얼마나 돼? 가문은 어때?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양 사람들은 조크가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고. 우리도 옛날에는 뭐 유머 이런 것을 얘기할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삶의 여유가 좀 생겨지니까 이제 좀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그러는데 서양 사람들의 그 조크 중에 왜 예수님이 여인들을 처음으로 촛불로 만났을까? 서양 여자들은 BMW를 좋아한대요. B는 빅이고 M은 마우스고 W는 워맨이에요. 입이 큰 여자들. 그들은 막 전파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났으면 전파하는 것이 덕인데 여자를 만나서 첫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여인들은 말하지 말라고 해도 여인들을 상대로 해야 돈 벌어요. 세상 사업도 남자들을 위하여. 전에 김정한 집사가 시험 거기서 풍자 이거 마지막 책임자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남자를 위하여 만든 전기 제품은 면도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전체가 다 여자들을 위해서 만든 전자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여성들을 상대로 해야 돈 벌지 남자 상대로 해가지고 돈 별로 못 번대요. 주님이 왜 여인을 먼저 만났다고요? 입이 커가지고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성 동지 여러분 힘써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소경에도 네 입을 넣을 때 연락을 그러는데 이 큰 입 둬가지고 뭐 하겠어요? 힘써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던 이 여인들, 그저 평범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면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예배당에 썩 쳤던 거 기억납니까? 자, 내가 아니면 뭐였죠? 누가? 오늘이 아니면 언제?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이미 우리가 좋은 구원은 다 접해봤어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아니면 누가? 오늘이 아니면 언제?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매년 한 번씩 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또다시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엄숙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주님 부활하신 이 사실을 힘써 전하겠습니다. 힘써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힘써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최고 명령으로 이 말씀을 지셨다고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처음으로 일어나셨기에 이제 그분께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시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소망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주어질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인생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다시 제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이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희들만이 이 부활의 서식을 힘있게 증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오늘이 아니면 언제, 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체의 남은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중단 없이 일정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